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53장 이사야서 53장의 말씀 4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같은 음성으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을 쓰시고 세계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던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침례교단의 걸쭉한 목회자가 계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의 간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딸이 몸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의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의사도 그에게 좀 미래에 대해서 어두운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음의 각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헨리 블랙가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의 병실에 이렇게 들어가서 무릎을 다 꿇고 딸의 그 온기가 점점 식어갈 수 있는 그런 딸의 손을 딱 잡은 거죠. 그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눈을 감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딸의 침대 머리맡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걸 보인 거예요.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렸어요. 정말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데 나는 내 딸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다고 하는데도 나 왜 이렇게 두려운 건가? 나는 왜 내 딸을 내가 맡아서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나? 하나님이 내가 맡아줄게, 나에게 맡겨, 그러는 것조차도 나는 불행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무릎을 다 꿇고 하나님, 됐습니다. 이제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마음껏 하세요. 나는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까지 주신 것, 그것이 내게는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를 쫙 흘리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대로 눈을 감고 딸 그 머리맡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침이 밝았는데 딸이 기척하는 소리가 평상시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딸이 이렇게 보면서 데이디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아빠 이렇게. 완전히 세상을 떠나는 줄 알았던 딸이 다시 자기 품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는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날 위하여 버리셨다는 거, 나는 그 사랑을 흉내도 낼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족적을 남긴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우리 너무나도 자주 거론되고 들었어요. 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있었잖아요. 그 아들 둘이 다 여수 순천에 있는 거기에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미국 유학 가도록 선교사님이 주선하고 있었거든요. 그 옛날 우리 정말 해방되고 얼마 안 있을 때 그 미국에 유학 가도록 그렇게 주선하고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이 다 같이 학교에 다니는데, 그때 그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이렇게 되는데, 여수 순천 사람들이 반란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수 순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거죠. 사실 그 군대는 제주도에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폭동하고 있었던 그걸 진압하러 가려고 했던 군부대인데,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자기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한 아들이 아니라 두 아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쓴 감사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잖아요. 하나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맡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놓게 해서 안심이 돼서 감사합니다. 한 집안에 한 명의 순교자가 나와도 영광이거늘 내 가정엔 둘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슬픈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의 가슴에 먹먹할 정도로, 그가 그때 순간에만 감사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여 옥고를 치르고, 그러면서도 그가 맡았던 목회지가 그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을 맡아서 목회를 하잖아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의 그 고름을 그걸 짜낼 수가 없어서 입으로 빨면서, 그러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참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나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 아직 철부지일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내용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될 때, 이사야가 이것을 앞으로 이사야 때로부터 80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거든요. 그 사건은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때가 바로 7월 10일이었어요. 여러분, 7월 10일이면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그때가 바로 대금식일,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때가 속죄일이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 속죄일에는 양을 2마리를 딱 택해가지고 한 마리는 아사셀에게, 쫓겨나는 아사셀에게 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요. 제가 이렇게 살금살금 얘기하니까 맛있게 드셨던 국수가 속에서 이렇게 불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옆에 분들한테 어깨를 딱 두드리면서 은혜 받읍시다 하겠어요. 은혜 받읍시다. 그래도요, 제가 앞에서 보니까 참 의리가 있어. 혼자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같이 은혜 받자고 옆에 분을 툭툭 쳐 일어나라고 깨우고 막. 근데 어떤 분은 아예 뒤에서 거의 입신 상태로 고개가 뒤로 넘어진 사람도 있어요. 이 앞에서 보니까 대단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배에 참석해서
드리고 있으니 목사의 마음은 어떨까요? 빨리 끝내라. 이렇게 지금 사인이 오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 이렇게.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 제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근데 그 속죄 제물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분이 우리에게 왜 속죄 제물을 줬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죄인이냐?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죄인이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당신 죄인이에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죄인이란 소리를 듣는 죄인 기분 나빠요. 그 소리를 딱 들을 때 편안하지가 않아.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데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죄인이라고 하지. 나 그렇게 죄 안 졌거든요. 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 알고 보면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리고 나 정말로 사람들한테 폐 안 끼치고 남들에게 그 감정 상하지 않게 하려고 나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 별로 그렇게 죽일 죄는 없어.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는 죄를 짓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죄 짓는 방법 배운 사람 안 가르쳐요. 어떻게 하면 질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증오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애를 먹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칠 수 있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런 거 가르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도 없어요. 북한에 가보세요. 북한에도 그런 동무는 나쁜 동무라고 가르치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동무는 나쁜 동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서도 도둑질, 남을 폭행, 또 혹은 다른 사람을 질투, 시기, 이런 거 전부 다 안 가르치고 배운 적이 없는데 이게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 제가 어떤 꼬마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진짜 예쁘다. 너 엄마가 네 동생 또 낳았으면 좋겠니? 그랬더니 왜? 자기 혼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왜? 하고 물었더니 말을 안 하는데 아마도 사랑을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 동생이 미워갖고 동생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그것도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아빠가 갖다 놓은 권총으로 동생을 죽였어요. 무식하죠. 근데 그걸 죽일 만큼 미운 거예요. 누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리고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아이는, 나이 먹은 아이는 나이를 먹어봤자 4살, 그 이제 태어난 애는 1살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 먹은 애는 얼굴이 해숙해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막 방황해요. 그리고 당황해하고. 왜냐하면 관심이, 부모의 관심이 다 동생한테 가니까. 그래서 힘들어해요.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배우지 않았는데, 그런 학교도 졸업한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져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는 죄에 대하여 익숙한 죄성이 있어요. 죄성. 그게 언제 생겼을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둘 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곳에는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오직 기쁨만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찾아온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그 순간 인간이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사망 권세에 놓이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사람은 출생하는 족족 다 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나 죄 없는데요. 그래도 원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없다고 하는 우리 속에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마음으로는 끊임없이 죄를 져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색축거리고 교만하고 우쭐하고, 그리고 모모한 체하고 끊임없이 죄를 져요. 그래서 알고 보면 안경 쓴 죄인, 빨간 입술을 칠한 죄인, 양복 입은 죄인,
머리 빠지고 있는 죄인, 염색한 죄인, 눈에 문신 새긴 죄인, 알고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의 싹은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별로 감동이 안 오잖아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걸 값이라고 그래. 값. 죄를 지은 그 값. 여러분, 이 세상은 값이 없는 게 없어요. 다 값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공기는 무료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놔서 마시는 거예요. 태양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걸 모두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건 거저 주신 거로 다 대가를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마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으로 갚아야 돼요.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에 죄가 들어가면 그 행복했던 집안이 그거는 지옥이 돼요. 죽을 지경이 돼요. 내 인생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 밤잠을 자지 못할 만큼 괴로운, 그래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나를 괴롭히죠. 환경이 나를 괴롭히지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값이 계속 쌓이고 쌓여서 한 번 죄를 짓다고 그래도 설마 죽겠어. 야, 요 정도 죄는 그냥 감옥 가거나 한 번 욕먹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죽음으로 갚아야 된다 그래요. 죽음으로. 그런데 그것을 대신해 준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예, 얼굴을 드세요. 그리고 두 눈을 크게 떠주세요. 눈 뜨고 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눈을 감고 졸면 앞에서 보면요, 어떻게 조냐면 우리가 다 경험이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게름치치하게 떠요. 그래갖고 눈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꼭 뭐같이 보이냐면 꼭 보디발의 아내같이 보여. 한 번에 이렇게 눈을 다 못 뜨니까 이렇게 다가 이렇게 눈이 바꿔가면서 하면 앞에서 보면 꼭 윙크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막 권사님, 나이가 한 70대신 권사님 나한테 막 윙크를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내가 할렐루야. 옆에 분 딱 보면서 정신 차립시다. 빨리 끝내기로 했으니까 빨리 옆에 분한테 정신 차립시다. 그래. 정신 차립시다. 네. 이렇게 유난히 졸음이 많이 오는 주일날, 그런 날은요, 목사가 설교를 길게 하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빨리 끝낼게요. 그냥 끝내버릴까요? 그래도 결론은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내가 스스로 그 죄를 갚을 수 없는 걸 알기에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안 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못 져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끌고 갑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어떻게 다 내가 그걸 다 해결하겠어요? 목숨이 100개라도 부족한데 하루에 짓는 죄가 3가지만 져도 한 달이면 몇 개인데요. 그렇게만 져도요 900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하나의 죄에 한 번의 목숨으로 날려야 된다면 내가 목숨이 몇 개가 있어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대신 어떻게 보상심리로 해본다고 그게 되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죄 지은 만큼 뭔가를 다른 것으로 하려고 그러지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다.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해해요. 그런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받지 않고 그건 다 하나님한테 그가 잘못해서 당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그가 겉모습 보기에도 볼품이 없어.
그리고 그를 생각할 때마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건 안 믿어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믿어진대. 그런데 그분 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안 믿어지고, 더군다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이 내 죄를 사해서 그 돌아가셨다는 게 안 믿어진대요. 어떻게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사람은 봐도 못 믿는데, 봐도 가짜인가 진짜인가 하거든요. 봐도 못 믿는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옆에 바로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걸 우리는 의심하는데, 내가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고 잡혀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어지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내게 딱 온 사람은 그게 자기가 똑똑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큰 일을 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을 5번을 읽었는데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문학 작품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셰익스피어 전집을 다 읽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의무적으로 읽어요. 이거 성경 한글로만 읽는 게 아니라 영어로도 읽고, 영어 고어로 된 킹제임스 버전도 읽고요, 독일어로도 읽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데 안 믿어져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어령 박사님이 그러잖아요. 성경 5번 읽었을 때도 예수가 안 믿어졌대요. 언제 믿어졌느냐? 자기 딸이 병이 들려서 죽어갈 때, 그 딸이 그렇게 병으로 죽어가면서 마침내는 예수를 믿고 그 딸이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딸 때문에 믿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었는데도 안 믿어지던 그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져요. 그래서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왔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믿어야 역사가 나타나요. 기독교의 모든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근데 안 믿어져. 그러니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을 해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믿음을 주세요.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아들을 고쳐줘요.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그 딸이 병들어 죽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죽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끝났구나, 다 틀렸네, 허당이야,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뭐 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시작.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야이로의 마음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 통곡하고 있는데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딸의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딸에게 예수님과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딸을 일으키는 걸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혈루증 걸렸던 그 여자 12년 동안이나 의사를 만나도 안 되고 약을 써도 안 되고 무슨 수를 해도 안 됐어요. 자기 인생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혹시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사업도 해보고 이 사람을 만나보고 별것 다 했어도 내 인생에 내 운명같이 뒤집어 씌워져 있는 이 불행은 떠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팔자인가 보다. 팔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팔자는 다 변했거든. 원로 목사님 표현으로 주걱턱을 만져보면서 팔자가 이런가 보다, 광대뼈 만지면서 팔자가 이런가 보다,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우리의 손금이 어떻든, 태어난 날짜가 어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팔자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 믿음 달라고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 그러나 어떻게 됐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산이 옮겨진대요. 산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사업이 안 되게 막고 있는 산, 내 인생의 불행이 딱 놓여있는 그 산 같은 문제들, 태산, 남산, 설악산 옮겨질지어다 이러고 믿으면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산이 완전히 옮겨지는 그 경험을 하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덧붙여 있어요. 아들까지 내가 아끼지 않고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내가 자식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너에게 줬거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시려고 그래요. 아낌없이. 그 아낌없이 주시려는 그분에게 죄의 그릇을 딱 내밀고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아무리 많은 걸 담아도요, 죄와 섞이는 순간 그거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은혜가 쏟아져도 더러운 그릇은 아무리 하나님 깨끗한 물을 담아도 더러운 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의 목회자든 성도든 교인이든 죄가 있는 그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막 흔들고 다니다가 탁 엎었을 때 보면 더러운 꾸정물이 푹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요. 예수의 피로 빨리 씻어라. 다 씻고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은혜 담아주세요. 그러면 담으면 그게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든지 마실 수 있고 누구에게든지 제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오직 그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원죄의 문제까지 주님께 맡기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 허락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주님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받으시면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